네, 오늘은 신명기 31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새로운 리더십으로 넘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을 다루고 있죠. 네, 맞아요. 리더십 교체. 이게 정말 큰일인데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제 백성들이랑 새 지도자한테 하는 당부, 또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좀 무거운 얘기지만 미래에 대한 경고까지 이게 다 들어있어서 내용이 가볍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과거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뭔가 미래를 대비시키는 그런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딱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모세가 120세가 돼서 이제 더는 백성을 이끌고 전쟁에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알리는 데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도 모세가 요단강은 못 건넌다 아셨고요. 네, 개인적인 한계랑 또 하나님의 뜻이 딱 명확해지는 그런 순간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세가 없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앞서가시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거고 또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로 설 거다. 이 약속을 딱 주시죠. 아, 그러니까 리더 개인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 전체 또 특히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 격려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냥 힘내라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제 곧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백성들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엄청난 책임을 딱 넘겨받는 거고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겠네요.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바로 담대함인데 그 담대함의 근거가 뭐냐?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랑 함께 하신다. 절대 안 떠나고 안 버리신다. 이 약속, 이게 핵심인 거죠. 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것,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약속에 근거한 담대함인 거죠. 자, 그리고 리더십 이항과 격려에 이어서 모세가 자기가 기록한 율법을 이제 제사장들이랑 장로들한테 주면서 좀 특별한 명령을 내리죠. 네,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매 7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면제년 있잖아요. 그 면제년의 초막절에 모든 백성, 남자, 여자, 아이 할 거 없이 심지어 같이 사는 타국인까지 다 모이라고 해요. 다 모여서 뭘 하라는 거죠? 지정된 장소에서 이 율법을 낭독해서 듣게 하라는 거예요. 듣고 배우게 하라는 거죠.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의도가 있는 거겠죠? 그럼요. 이게 그냥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7년마다 공동체 전체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약속 안에 있는가, 이걸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아,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맞추는 거죠. 율법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생하고 또 다음 세대한테 이걸 물려주라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공동체의 기억과 삶의 기준을 계속 새롭게 하는 그런 의식이었네요. 네. 아주 중요한 의식이죠. 그런데 이렇게 뭔가 희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무거워져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제 죽을 때가 가깝다 알리시고 여호수아랑 같이 회막으로 나오라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분위기가 반전되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거다. 배교할 거라는 거죠. 그 결과는요?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실 거고 백성에게 재앙과 환란이 닥칠 거다. 이렇게 경고하세요. 아니, 백성들이 실패할 걸 아시면서도 왜 이렇게 언약을 맺고 리더를 세우시는 걸까요? 이게 참 어렵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성경이 계속 던지는 질문 같아요. 하나님의 예지와 인간의 자유의지, 책임 이런 문제들이 막 얽혀 있죠. 그럼 미래의 실패를 아시면서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대비책을 마련하시나요? 대비책을 마련하십니다. 바로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노래요. 갑자기 노래라니 좀 의외인데요? 네, 근데 이 노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중에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고통당할 때 이 노래가 너희가 잘못했다는 걸 증언하는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 잊히지 않고 계속 불리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장치 같은 거군요. 맞아요. 일종의 경고 시스템이자 기억장치인 셈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노래랑 율법 말씀을 책에 다 기록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곁에 딱 두어서 증거로 삼게 합니다. 모세 자신도 백성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걸 알았잖아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는데 죽고 나면 오죽하겠냐,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예측까지 하죠. 네,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이 경고의 노래를 끝까지 읽어드리는 겁니다. 정말 신명기 31장은 리더십 이항이라는 희망적인 측면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율법 교육의 중요성, 이런 긍정적인 내용이랑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 미래의 실패 가능성, 그에 대한 경고까지 참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장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미래의 실패를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 그리고 이 노래라는 어떻게 보면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계속 돌아올 기회를 주시려는 그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심판을 경고하시면서도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역시 다음 세대가 겪게 될 어려움이나 어쩌면 실패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가르쳐야 할까요? 그들 마음속에 오래 남아서 길잡이가 되어줄 우리 시대의 노래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